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자, 목사님이 가진 성경책에 신약 성경 147페이지.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많이 걸려도 괜찮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 자, 야, 그래도 친구들 되게 빨리 찾았네요. 자, 목사님이 한 절 읽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다 찾았죠? 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나누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아마 살펴보게 될 것 같은데 이 여인은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하죠? 남자와 여자 한 명 한 명씩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는 결혼을 하고 헤어지고를 반복했다는 이야기니까 되게 힘들었겠죠. 이거 되게 힘들어요. 목사님도요.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가 그 옛날에 막 이혼하겠다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무슨 이혼 증서 같은 걸 집에 들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목사님이 찢고 막 이런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게 힘들죠. 마음이 엄청 어려운데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었던 늘 우물가에 지친 걸음으로 물을 들어와야 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물을 뜨러 나온 시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지만 아무튼 이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혼자 이렇게 물을 뜨러 나오는 여인,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여잔데 이 여인이 물 뜨러 나오니까 우물에 물 떠야 되는데 그 우물가에 어떤 남자가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요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너무너무 우리나라랑 사이가 안 좋은, 서로를 거의 원수처럼 여기는 유대인 남자였어요. 이 유대인 남자니까 너무 말을 걸기 싫었을 건데 그 유대인 남자가 내가 너무 싫어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가지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여자보다는 남자를 더 귀하게 여기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유대인들은 여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시대여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건 이건 보통 그냥 평상시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말했죠. 9절 말씀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그 리델보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굉장히 비웃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네가 뭐 나한테 왜 물 달라 그래?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불만 섞인 어조로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 너 정상적인 유대인 맞아? 너 유대인이면 나한테 물 달라고 안 했을 텐데 너 자존심도 없냐? 뭐 이런 식의 태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 남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마음이 따뜻하셔서 그런 건 얼마든지 괜찮았어요. 이 여인의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은 아시고 여인의 과거도 예수님은 아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0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와,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사마리아 여인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라고 하면 여러분 이 여인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물을 뜨러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자기는 물을 기르러 나왔잖아요. 이 여인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을 기를 수 있는 우물이나 신선한 물을 뜰 수 있는 시냇가 같은 게 이 여인에게는 선물이죠. 이 여인이 바라는 건 그런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생각할 수 있는 선물은 오늘날 우리처럼 그저 집에 정수기가 있고 수도꼭지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이 여인은 그런 생각 못 했겠지만 이 여인이 바라는 선물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건데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고 죽는 날까지 너무 고생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재산을 모으고 자식들이 잘 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보통 원하는 어떤 그런 원함이 이 여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물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세상에 그런 게 있다면 나도 좀 주면 좋겠다. 이런 푸념 섞인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들어보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예수님이 하는 말이랑 사마리아 여인이랑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 본당에서 설교하실 때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원하는 거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전혀 달랐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랑 사마리아 여인이 구하고 있는 거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관심은요. 온통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의 편리함과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에요. 현실에 놓여 있는 문제들, 자기가 해결해야 될 일들 앞에서 지금 죽고 난 이후의 문제는 그냥 다른 이야기처럼 들렸을 거예요. 이 여인에게 지금 너무너무 힘든 일, 자기에게 닥쳐진 큰 어려운 일은 물 길러 오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 길어 봤어요? 물 기르면요 무거워요. 물이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물을 들어보면 알아요. 우리가 그냥 마시는 물 되게 가벼울 것 같지만요 물동이에 물을 이어서 가는 거 이거 보통 무거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고생되는 일이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니까 나 이것 좀 안 하면 좋겠다. 이것 좀 괜찮았으면 좋겠다. 이게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는 게 이 여인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는 이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면 그 뒤에 내 눈에 보이는 것 같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한 번은 그 당시 초등부 아이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교회 벤치가 있었는데 교회 벤치에 두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 두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늘 진짜 예쁘다. 그랬더니 다른 애가 그래요. 난 하늘을 언제 쳐다봤는지 기억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니들 무슨 뭐 하늘 맨날 맨날 볼 수 있을 건데 왜 하늘을 자주 못 봤어? 그랬더니 스케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학교 끝나면 무슨 학원 가야 되고요. 학원차 타고 바로 어디로 이동해야 되고요. 무슨 학원 갔다 오면은요. 밤이 깜깜해요. 그 하늘은 못 봐도 별은 자주 본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었는데. 초등학생들이었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있을 때 신학대학원 가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독서실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옆자리에 목표 대학교 뭐 무슨 대 무슨 과 뭐 붙어 있고 막 공부를 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고등학생인가 보다. 옆자리에 고등학생이 공부를 하나 보다. 이랬는데요. 조금 있으니까 초등학생이 들어왔어요. 초등학생인데 나의 목표 대학, 목표과. 지금 내 눈앞에 내가 해야 될 공부와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너무 많으면은요. 너무 바쁘면은요. 세상에 하늘 한번 쳐다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늘 쳐다볼 생각도 안 나고 시간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여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문제가 너무너무 크고 무겁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 영원한 것,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 여인은 이 땅에서의 나에게 필요한 것,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마르지 않는 샘물, 물기를 그릇도 없는 남자가 이게 자기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이 물을 그냥 샘물 정도로 이해를 했을 거예요. 생명의 물, 생명의 물, 영원한 것 이런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냥 내가 물 들어오지 않으면 되는 어떤 것 이런 걸 생각했을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영원한 것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영원한 것에 대한 이야기. 목사님이요, 왜 신학을 공부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목사님이 어릴 때 생각이 나요. 마산역이 있는데, 여러분 마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알아요? 이 마산에 마산역이 있거든요. 이 마산역 기차역 앞에 마산역 나오면 오른편에 계단이 되게 많이 있고, 내려가면 거기에 그 슈퍼마켓도 있고 아파트도 하나 있고 교회가 하나 있어요. 산돌교회라고 고신축 교회로 기억을 하는데요. 목사님이 그 앞에 있던 상가에 중국집이 짜장면 만들어 파는 집이 우리 집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모님은 큰 교회 저기 서마산 교회라고 하는 제법 규모가 큰 교회에 출석을 하셨는데요. 목사님은 어리고 또 집 앞에서 바로 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산돌교회 유치부에 출석을 했어요. 산돌교회 유치부 출석을 하는데 한 번은 이상하게도 전에 이야기 한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산돌교회 유치부에 설교를 하러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 지금도 목사님이 유치부 때 일인데 지금도 기억을 해요. 자기는 버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인데 지금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버마로 돌아가야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안 믿고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나는 영원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말씀을 유치부 예배에서 전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복음 전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게 목사님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유치부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린 나이에 뭘 알았을까 싶지만 그 어린 나이에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눈빛과 그 말씀과 이런 것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면서 이 땅의 것보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기 삶을 바쳤다라고 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은요, 우리의 예배가 좀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요, 우리가 학교에 다니고 공부하고 학원도 가고 학습지도 풀고 여러 가지 바쁘게 지내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와서 예배를 하면서 영원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들 이것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서 뭐가 중요한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우리 예배가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재밌는 거는요. 사장 28절 보면 오늘 안 읽었는데요. 28절 한번 볼래요? 28절 보면은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다 했던 여자가 이렇게 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이야기를 하고요. 영원한 것이 뭔지를 깨닫고요. 지금 물동이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너무너무 자기한테 큰 일이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어요.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전하고 싶어서
근데 목사님은 생각해 봤어요. 이 여인이요, 이 물동이 완전히 버렸을까요? 아니요. 나중에 물동이 거기 놔두고 왔다 이러면서 다시 찾으러 가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다시 물을 길어야 했을 거예요. 다시 물을 뚫어 나와야 했을 거예요. 이 여인이 맞닥뜨려지고 있는 그 삶이랑 현장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물 들어와야 되고 다시 어려운 삶이 있었겠지만 이 여인의 마음, 이 여인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가치관이 바뀐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물을 떠야 되고 똑같이 물동이를 이고 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했겠지만 이제 그 마음속에 그냥 내가 이 눈앞에 물 뜨는 거 이게 나에게 너무 힘들어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나에게 줬던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여인 안에 있었을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목사님은 기대합니다. 목사님은요, 그 음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노래 듣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님 고등학교 때는 애들 다 목사님 어릴 때 그때 서태지와 아이들 뭐 이런 거 나올 때인데요. 그런 거 안 듣고 클래식 듣는다고 친구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오히려 클래식을 많이 안 듣고 즐겨 듣는 장르 중에 랩이 있어요. 힙합을 들어요. 힙합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세월이 좀 지나기는 했는데 여러분 BY 알아요? BY 몰라요? BY가 아주 옛날에 했던 시간이 꽤 지난 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얘들아, 나는 저걸 머릿속에 지금 비트가 재생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나는 저걸 따라가지 않아. 더 가치 있는 걸 바라보지. 영원한 걸 따라가렴. 이 말을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은 온통 이 땅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영원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갔던 이 여인의 모습에서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여전히 살아가야 하고 어린아이인 우리에게도 이 땅의 삶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영원한 것에 눈이 띄게 하시고 그 영원한 것에 즐거움을 느끼게 하시며 영원한 것으로 기쁨을 얻고 달려가는 모든 친구들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